자, 오늘부터 왕들의 시대 500년을 다루는 열왕기 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왕들의 시대 500년을 다루는 책은 열왕기라는 두 권의 책이 있고 역대기라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이고 둘째는 주제인데요. 먼저 내용을 보시면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남유다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중심 주제인데요. 열왕기는 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숭배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는지, 이스라엘의 어두운 면, 죄를 드러내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역대기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항상 남은 자들이 있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 이것이 역대기의 주제예요. 자, 그중에 우리는 먼저 열왕기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열왕기를 읽으실 때 얼핏 보면 이게 왕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항상 모든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을 착한 왕과 나쁜 왕으로 구분하는 구분법을 사용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의 중심 주제를 살리려면 열왕기는 착한 왕과 나쁜 왕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왕들로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선한 왕들이 살았느냐 나쁜 왕들이 살았느냐가 아니고요. 아무리 젊었을 때 착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 왕이 들었느냐 무시했느냐 거기서 결정돼요. 그게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열왕기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마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했느냐 그걸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주제가 이제부터 뒤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자식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키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은 이 사실을 아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아도니아가 잘못했을 때 지적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버릇없게 자랐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고 적들이 다 쳐들어올 때까지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나쁜 일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들에게 세운 파수꾼과 같았어요. 아도니아의 인생에 제일 좋은 파수꾼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근데 다윗은 그 높은 망대에 있는 아버지로서, 파수꾼으로서, 아들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는 아버지로서 아도니아가 저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뻔히 보면서도 침묵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마치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개를 사왔는데 얘가 먹기만 하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짖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되게 화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전부 벙어리가 돼가지고 짖어야 하는데 짖지 않았고요. 외쳐야 하는데 외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망할 때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많이 화나신 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경고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파수꾼이 침묵하고 벙어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빠가 돼요, 여행 다 시켜주고 돈으로 좋은 거 다 사주고 다 해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귀에 외치지 않는 것이 개가 짖지 않는 것이요, 파수꾼이 외치지 않는 것이고,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파수꾼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신앙적인 부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부모는 나쁜 엄마, 나쁜 아빠가 아니라 비신앙적인 엄마, 비신앙적인 아빠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부도덕하고 추잡한 사람들이 도덕적이지만 비기독교적인 사람들만큼 많은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의 규칙적인 생활을 근거로 기독교와 상관없는 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어도 안심하게 됩니다. 이게 비극이죠. 정리하자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가장 해가 되는 엄마, 가장 해가 되는 아빠는요, 나쁜 엄마 아빠가 아니라 비신앙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이스하고 돈 잘 벌어다 주고 친절한데 비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일수록 아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비신앙적인 엄마 아빠라면 아이들이 나쁜 엄마, 나쁜 아빠를 경험하는 것이 자녀들의 영혼에 해를 덜 끼친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엄마 아빠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엄마 아빠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엄마 아빠는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엄마 아빠예요. 좋은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너무 좋은 아빠였어요. 아빠가 제일 잘 나가는 왕이잖아요. 잔소리 안 하는 아빠였어요. 모든 걸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빠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침묵하는 파수꾼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도니아의 영혼이 여호와를 떠나고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전 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티 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아멘 하시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선별의 우주를 반드시 영생으로 데려가서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빠만 데려가지 말고 이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엄마 아빠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파수꾼이 되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 믿지 않고 멸망당해서 천국에 갔는데 내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오늘 다윗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행히도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우리 모든 부모 여러분, 좋은 엄마 아빠만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귀에 끊임없이 외치는 그들의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이 땅에서 다 데리고 함께 영생으로 다 함께 들어가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가는 아도니아가 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 솔로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스스로 왕이 되려가는 아도니아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솔로몬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1장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형이고 아무리 아도니아가 얼굴이 잘생기고 5절의 말씀처럼 병거, 기병, 호위병 다 모으고 무력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해도요. 결국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돼요. 그것이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1장의 결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구원과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구원받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구원은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 중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스스로 구원받아 거기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자가, 세이비어가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어떤 대형교회 감리교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구원은 사랑으로 받는다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랑으로 받는 건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 때문에 사랑을 근거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구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이지만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 죄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붙여버리는 은혜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수단이 사랑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아무도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세이비어가,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자가 나를 위해 뭔가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게 되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구원은 스스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구세주가 해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랑한다고 선하게 산다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자가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개혁신앙과 로마 카톨릭주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하나는 개혁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는 로마 카톨릭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개혁신앙의 고백인지 분별해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카톨릭의 고백일까요?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중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중생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은 회개가 터져나와요. 개혁신학은 중생이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두고 그 결과로 회개를 둬요.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권적으로 어느 시점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셔야 믿을 수가 있고 그 결과로 회심하게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로마 카톨릭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먼저 회개하기로 오늘 내가 결단하면, 내 의지로 결단하면 믿음을 주시고 그 결과로 오늘 중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을 사람의 의지로 오늘 내가 결단하면 오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집회를 할 때 보면 뭘 해요? 집회 마지막 날 뭐예요? 앞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앞자리로 나와서 오늘 회개하기로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령이 중생하게 해주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대로 하자면, 그 말이 맞다면 그럼 중생의 근거가 누가 되는 거죠? 오늘 회개하기로 그 집회에서 결심한 내가 중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중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사람의 결단과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그날 결단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하셔서 그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한번 기억을 잘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가 낳아주니까 낳는 거지 내가 낳는다고 낳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좀 유별난 죄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1999년 어느 날 제가 학생부 캠프를 갔는데 예수 믿으러 간 거 아니에요. 놀러 갔어요. 애들 보러 갔어요, 친구들. 근데 저에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회심하고 예수 잘 믿으러 간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자들 전부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 넣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버리시는 불심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낳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울의 결심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부흥론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안에는 이 부흥을 정의하는 시각에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찰스 피니식 부흥론이고요.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식 부흥론이 있습니다. 흔히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곧 개혁신앙인들은 부흥론을 정의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식 부흥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찰스 피니식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바라봐요. 그 찰스 피니식 부흥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컨디션을 가진다면 부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돌려 말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흥의 조건을 교회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무엇을 노력하냐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고, 기도를 깊이 많이 해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말해요. 곧 회개와 개혁과 회복이 있으면 부흥이 온다는 생각이에요. 회개와 개혁과 회복이 부흥을 가져온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교회를 다니시고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으시며 이렇게 인도하는 목사님을 아마 많이 만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식 부흥론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부흥의 조건이 충족될 때 오고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오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오게 하지 못하게 방해가 되고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됐어도 안 주시면 안 온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밑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적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선지 뉴질랜드의 2024년도 이 세대 가운데 위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 안 일어납니다. 근데 부흥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흥의 은혜를 밑으로 내려주시면요, 밑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예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사회도 개혁돼요. 그 결과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려주시는 때는
어떤 때였냐면 교회가 부흥을 받을 만해서 내려주신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위태롭기 때문에 위에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침수되고 몰락될 수 있기 때문에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회를 다시 활기차게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이 스스로 깨끗이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고 스스로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부흥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나는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사울에게 역사해서 사울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강적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이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사울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전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잘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 가운데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이것이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오심,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처음처럼 찾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존재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견인되게 하시고 여전히 뉴질랜드에 예수의 복음이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여러분과 저는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막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시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세대와 우리 민족과 뉴질랜드와 우리 나라와 우리 개인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시 그렇게 찾아주시고 주님 다시 그렇게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도니아의 행동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압, 아비달, 사독, 분하야, 나단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말씀편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 아래서 진흙은 더 굳어지고 얼음은 더 녹는다. 미국 속담인데 한국말이네요. 제가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그런 지혜의 속담이에요. 다윗이 건장할 때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윗이 건장할 때는 겉으로 보기에 다 다윗의 가족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탁 늙고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서둘러서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위기를 통해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드러나요. 다윗과 평생 함께 전쟁을 싸웠던 요압의 정체성이 드디어 드러나요.
다윗의 나라에서 평생 제사장 직분 감당했던 아비아달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은 전부 사실 기회주의자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기회주의자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주의자는 꼭 이 일을 합니다. 바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 모으는 일을 해요.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돕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느 시대나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다수가 되든 소수가 되든 혼자가 되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은요, 이스라엘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야, 다윗 죽으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본문에선 다윗은 이제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눕기 전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런 본문이 있더라고요. 역대상 28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을 온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공개적으로 선포해 솔로몬이 왕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렇게 알았다면 아도니아가 아무리 잔치를 베풀어도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그 유명한 전신갑주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적들에게 어떤 싸움이냐면 적들에게 그라운드를 빼앗기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라운드를 빼앗기지 않고 그라운드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전열을 가다듬고 서는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은요 이런 거예요. 진리의 땅을 지켜서 여기는 진리다. 여기까지는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 그라운드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이 진리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양보해주고 뒤로 물러났잖아요. 거짓에게 어느 정도 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동성애라는 죄도 심각하지만 동성애라는 죄가 심각한 게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가 심각한 거예요. 동성애라는 죄도 심각하지만 동성애라는 죄는 살인죄, 거짓말죄, 시기죄와 동일한 만큼만 심각해요. 근데 동성애 합법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죄를 죄가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땅을 내어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양보하고. 진리를 거짓에게 땅을 내어주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동성애 합법화 해준 나라들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세요.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마약 합법화 들어가잖아요. 마약 합법화. 추가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공격을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진리다 그러면요, 그 진리의 땅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아무리 솔로몬이 어리고 경험이 없고 아도니아가 아무리 무리를 모으고 힘을 키우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도 진짜 용사들은 어디 서는 거냐면 순교 정신으로, 아도니아에게 순교당할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의 얘기예요. 우리 서양 국가들이라고 전부 동성애 합법화하는데 찬성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과장하고 부풀리는 힘이 있어요. 마약 합법화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하는 사람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여호와의 말씀편에 서서 진리의 땅을 지키는 사독과 브나야와 나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진리의 땅을 내어주고 아도니아의 잔치에 미리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열왕기상이 말이죠? 반드시 망해요. 저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은 솔로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영광스럽게 초대받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처럼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